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그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무슨 문맥이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는 불을 등경 위에 둔다 그 말씀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다가 또 24절에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각각 별도의 주제를 갖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마치 주님이 한꺼번에 하신 것처럼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하셨다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을 때도 이게 앞뒤가 문맥이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로자이라고, 이건 이제 로고스란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편집을 했다. 편집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따라서 사건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편집의 작업을 수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잘 읽지 않고 설교자들이 잘 인용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라는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복음서에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된 것을 인용을 하지, 이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에서 어렵다. 약간 퍼즐이 이게 완벽하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불경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신학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 전반부는 그걸 같이 묶어서 읽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두 개를 묶어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성경의 장절을 먹일 때 23절과 24절 전반을 한 절로 묶었다면 훨씬 이해가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벼랑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갑자기 보통 그 말씀을 처음에 하시거나 마지막에 하셨는데 중간에 하셨다는 말은 약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돼. 뭔가 이해가 되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즐겨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흔히 눈은 뒀다 뭐하냐?
다시 말하면 볼 눈이 있으면 봐라. 눈깔은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좀 잘 새겨들어라. 이런 신신당부하시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해도 충분했을 텐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지 않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니.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오지만 들을 귀는 주님이 제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주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면 우리에게 그건 무익한 것이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들을 귀까지 제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제공해야 돼. 우리가 갖고 가야 돼. 요즘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생수병으로 여러분 마실 물을 다 제공해드리고, 수련회 같은 데 생수병, 1인용 생수병. 근데 저는 생수병이 굉장히 낭비가 심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사람이 몇 모금 마시고 어디다가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그게 누구 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또 새 병을 갖다가 마시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 보고 이 수련회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다 낭비다. 그게 물이 기름보다도 비싼 시대인데 그 귀한 좋은 데서 기로운 물을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큰 생수병을 갖다 놓고 이 뿔처럼 생긴 컵 있죠. 뿔컵, 이렇게 뾰족한 그걸 갖다 놓으면 그 뿔컵의 특징은 그걸 어디다 세워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 자리에서 마시고 다 마셔버려야지, 이따가 마셔야지 라고 어디다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뿔이기 때문에, 뾰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물의 허비를 막고 사람들이 목마르면 큰 생수병 있는 데 가서 따라 마시고 그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아무도 그렇게 실천을 하지 않고 생소한 거예요. 당연히 개인 생수병을 제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물의 허비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슨 청문회든 이런 행사할 때 보면 강사 앞에 다 생수병을 갖다 놓는데 사람이 그거 한두 모금 마시고 그냥 버리고, 그거 치우는 사람이 마저 마시는 거 저 본 적 없어요. 아마 와인이라면 마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생수를 남이 먹다 남긴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그대로 버리지요. 얼마나 허비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들을 귀, 그건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들을 귀가 발전한 사람은 믿음이 빨리 성장, 빨리 배워, 빨리 깨달아. 무슨 유수한 설거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는데, 그때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같은 캐나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점심시간에 몇 번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 친구는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같은 고등학생이, 다만 저보다 먼저 믿은 고등학생이죠.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그 친구가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줘.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몇 구절을 가르쳐준 것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저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줬어. 그 고등학생 친구가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으면 사람이 쉽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요즘의 문제는 요즘의 청소년들 중에 발생하는 문제가 이 뭡니까? 성장이 정지되는 것 아닙니까? 성장이 그러니까 너무 빨리 조숙하게 되면 너무 빨리 이 사춘기가 오게 되면 키가 더 이상 안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는 애들의 사춘기가 늦게 오기를 바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춘기가 늦게 올 수 있느냐? 많이 안 먹이면 사춘기가 늦게 오고 너무 잘 먹이면 사춘기가 빨리 와서 비대해지고 키가 안 자란다는 그러니까 아주 참 미묘한 것입니다. 너무 애를 위해서 너무 잘 먹이면 몸이 비대해지고 사춘기가 빨리 오면서 성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잘 먹여도 그게 키로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 그게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영양 과다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 잘 살게 되면서 부모가 애들을 너무 잘 먹이면 그게 많이 자라라고 먹이는 것인데 도리어 성장을 멈추게 하는. 이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엑스퍼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냥 제가 주워 들은 얘기가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사춘기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 하는 것과 성장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애일 때는 애여야지. 애일 때 너무 빨리 어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청소년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게 애들의 하는 말. 빨리 어른이 돼서 빨리 이성 친구도 사귀고 빨리 나 혼자 독립해서 살고 빨리 어른이 할 수 있는 담배 피는 것이나 술 먹는 것이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데 어른이 돼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어렸을 때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나 어른으로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 그건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일 때는 아이의 그 시기를 즐겨야 되고 청소년일 때는 청소년의 시기를 즐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어른처럼 뭐 남녀 교제를 하고 뭐 빨리 어른처럼 화장을 하고 뭐 어른처럼 옷을 입고 놀고 싶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신문에 미국 신문에 조사한 그 기사를 보니까 어렸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의 뭐라 그럴까 청소년이었을 때 멋을 부리고 잘 나갔던 애들이 오히려 어른이 된 다음에 적응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너무 청소년일 때 너무 이렇게 어른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오히려 어른이 됐을 때 그 삶에 적응을 못하더라 이런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지를 못한.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 저도 뭐 춤추러 다니고 뭐 가발 쓰고 뭐 놀러 다니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why not? 그러나 어떤 여학생도 저하고 같이 놀자고 하지 않았고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뿐이지. 그러나 청소년 중에는 이 여자친구도 쉽게 사귀고 뭐 인기가 있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일 때 그렇게 인기가 있던 애들이 오히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적응하는데 힘들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참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들을 귀, 들을 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네?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신앙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든가? 아니면 사람이 완악하든가? 성경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 그래서 너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함으로 마음의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은 들을 귀가 없다는 얘기죠. 마이동풍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들을 의사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들을 귀가 없다는 사람은 들을 의사가 없는 사람, 들을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 우리가 보면 이상하죠. 안타깝고 이상하죠. 저 사람은 왜 아예 의사가 없을까?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들을 귀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들을 귀가 개발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이 훈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뭐 사무엘처럼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말을 처음부터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을 귀를 개발시키는, 듣는 훈련을 합니다. 듣는 훈련이라는 것이 일부러 무슨 무건 수행하는 식으로 해서 들을 귀가 생긴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교 훈련 같은 데 가면 듣기 훈련을 별도로 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듣기 훈련을 한다고 더 잘 듣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평소에 듣고 있었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있던 자들이, 그게 주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였겠구나 라고 그것을 분간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벼랑간 안 들리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본이 당연한 거예요. 다만 훈련과 은혜를 통하여 그것이 더 개발되는 것이죠. 개발되는 것이죠. 제가 젊은 목회자였을 때 동료 목사님이 한 번은 약간 나무라는 식으로 저들으라고 하신 말씀. 지나다닐 때, 길을 가고 교회에서 지나다닐 때 자기 생각에 파묻힌 나머지 남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 그건 좋은 목회자가 아니다. 저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좀 상처도 되고, 내가 그런 사람 다니면서 이러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지.
도대체 내가 걸어다닐 때 무슨 뭐 생각에 빠진 철학자처럼 뭐 쇼펜하우처럼 뭐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그게 번민이 됐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 나는 주의 종으로 세상의 말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게 나를 볼 때는 제 생각에 파묻혀 가지고 사람에게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나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걸 부끄러워한다든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럼 뭐 늘 사람들 눈치 보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뭐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사랑해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래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쇼예요. 완전히 쇼맨십. 완전히 쇼맨십. 연예인들이 할 때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사랑해 주시고요. 그건 다 그렇게 하라고 소속사에서 시키는 거예요. 아무개 연예인이 아무개 연예인과 사귄다더라 소문이 나면 늘 우리는 서로 아끼는 오빠 동생 지간이고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주의 종은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면 차라리 무슨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나아요. 다른 직업 세상에 무슨 저널리스트가 된다든가 무슨 책을 쓴다든가 그러려면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사람이 친구랑 길을 걸을 때와 혼자 길을 걸을 때와 차이가 있다고 하죠. 친구랑 영화를 볼 때와 혼자 영화를 볼 때가 다릅니다. 때로는 자녀가 혼자 걷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 걸어야 생각을 한다.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해 사람. 혼자 길을 걸면서 이 세상을 보고 관찰하고 생각을 해. 영화든 콘서트를 혼자 가서 보면 누구랑 가서 볼 때보다도 더 많은 걸 배워. 더 많은 걸 깨달아요. 누구와 같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고 자기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 늘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늘 누가 옆에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개발하려면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돼. 혼자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얘야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말씀하시죠. 생각으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엇을 경험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고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해요. 사실 귀를 기울여야 해요. 옛날에 오럴 로버츠 목사님 설교 중에 그분이 사모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주님이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성함이 에블린, excuse me, I have to go. 난 저 방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식사하다 말고 여보 내가 저 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내가 너의 모든
단점을 안다. 그럼에도 너는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그냥 설교 중에 한 거예요. 네. 주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서 옆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방언과 통역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단점을 알지만 너는 믿음의 사람이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주시더라. 네,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고민할 그런 시점에 주님이 그 말씀으로 격려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밥 먹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언제 주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들을 귀가 있는 게 중요해요. 들을 귀를 주님이 제공하시는 거야. 그건 우리가 요즘에 이 헬스장에 가보면 이어폰을 전부 다 사람이 자기 거를 쓰지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헬스장에서 이어폰을 제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그 이어폰에 다 젖어가지고 남이 그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어느 헬스장도 이어폰을 제공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와야 돼. TV를 보든 뭐라든 자기 이어폰을 가지고 와야 볼 수가 있지요. 들을 귀는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보는가 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경험하는가 삼가라고 하죠. 성경 어디에도 무엇을 보는가 삼가라는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욥기에 내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는가 삼가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을 경험하는가 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영화 같은 이 프로그램이 이게 성인용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뭡니까? 영상이죠. 이게 애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9금이 되는 거죠. 그건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용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시각적인 걸 가지고 따지죠. 시각적인 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부모가 눈을 가리죠. 귀 가리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들은 말 중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서 저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보는 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보는 거가 시험이 된 경우는 별로 없는. 근데 들은 말,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 책에서 읽은 말, 누가 강의하면서 한 말, 심지어 설교 중에 한 말 중에도 그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으면서 저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해를 주는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 하나님의 가치관에 반박하는 말, 그런 말은 내가 듣고 거부하면 돼. 아니,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을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이 LA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요.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귀가 어두우셔서 보청기를 끼셨어요. 요즘의 보청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지요. 옛날의 보청기는 이 귓불을 덮을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볼륨 조절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임동석 목사님이 옆에 오면 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이제 그 보청기가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 하울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동석 목사님은 누가 와서 말을 하는데 이 시험이 될 만한 말을 하면 조용히 보청기 볼륨을 끈대요. 그게 그분의 버릇이.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볼륨을 꺼요. 안 듣는다. 그러니까 들어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들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속상한 말, 낙심하게 하는 말, 시험에 들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조용히 볼륨을, 그런데 여러분은 다 귀가 좋으셔서, 청력이 좋으셔서, 손가락을 귀에다가 꼽을 수도 없고, 그러나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과의 대화도, 사람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도 무엇을 듣는지 우리가 스스로 삼가야 돼요.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나를 낙심하게 하는 말, 내 영혼을 죽이는 말, 그런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설교도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설교도 분간해 가면서 들어야지. 저도 남의 설교를 자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 또 이런 분들의 설교도 듣고 도움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저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건 성경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견과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좀 치우친 것 같고 내 믿음에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설교 도중에 그런 말이 나와.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으로 이미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괜히 번민이 되고 마치 이 사이클이 안 맞아가지고 소음이 나는 것처럼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듣지 않는 게 저에게 도움이지. 괜히 들으면 두고두고 남습니다. 두고두고 그게 편견이 되고, 나무개는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보고 너무 자기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단점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단점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을 우리가 장점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그렇죠. 마치 내게 은사가 있는데 그게 은사가 아닌 줄로 생각하게 만든다든가,
내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달란트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면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하나님의 나라도 손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장점인데 그걸 장점으로 여기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야, 남들은 안 그런데 너는 왜 이러니?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창의력이든 본인의 어떤 본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출한 면인데 남과 비교해서 같지 않기 때문에 단점으로 여기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다른 애들처럼 해봐.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남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걸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 때가 있다. 부정적으로 뭐 기도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셨을 거예요. 뭐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무슨 뭐 찬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주신 사역을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은사인 줄로 생각을 하는. 왜 나는 남들과 같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 있죠. 왜 나는 남과 같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남처럼 되기를 바라셨다면 하나님이 왜 구태여 우리를 지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으로 족하지. 남과 같기를 원하였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우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이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해를 주는 말, 이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삼간다는 말은 절제하고 조절하고 남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뉴스를 잘 안 봐요. 뉴스를 왜 안 보느냐? 뉴스를 보면 늘 싸우는 얘기만 나와. 이 종편 채널은 하루 종일 싸우는 얘기. 여당과 야당과 뭐 어쨌고 뭐 하루 종일. 만약 그거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그러고도 마음에 분노가 넘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TV를 켜놓고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뭐 정치인이 어땠고 뭐 검찰 뭐 어땠고 하루 종일 그러면 야 정말 나쁜 놈들 죽일 놈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스를 안 봐요. 뉴스를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건 뻔해. 세상은 늘 썩었어. 그건 뉴스를 안 봐도 당연한 거예요. 다만 사람이 바뀌는 것, 등장인물이 좀 바뀌는 것 뿐이지. 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뉴스를 보면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설교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뉴스를 많이 보는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 시사에 대해서 설교해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늘 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방해가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방해가 돼. 편견을 갖게 만들어.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세상을 보게 만들어. 사람들을 분노의 차원에서 보게 만들어.
당연히 성도들을 때리는 말을 하겠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설교, 자꾸 이렇게 세상을 탓하는 설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어떨 것이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어떻게 됐어?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은 공평한 분이야. 우리는 있는 사람 건 빼앗고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된다. 무서운 말씀. 영적인 진리는 그렇다.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지혜, 깨달음, 이 은사, 영적인 사역, 사역의 열매, 이런 것은 있는 자에게 더 줘. 열매 맺는 자에게 더 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